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들어오는데 죽은 사람들이 너희와 마실 시작하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쌀과 소금을 따라 죽은 자들이 너희를 위해 너희의 길을 가르치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를 하나님이 창문에 이 그릇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유설하며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지라 하고 그들을 데려가게 하고 붉은 줄 창문에 나오니라. 우리가 흔히 릴레이라든지 아니면 성화 공송 한다든지 아니면 축구 마지막 연장전까지 승부가 안 나서 끝에 이제 승부차기를 하게 되면은 감독은 순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선수 중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실력이 좋은 선수를 제일 나중에 제일 마지막 주자로 배치를 하게 되죠.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순간 실수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선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승부차기 할 때도 마지막 선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달리기 할 때, 릴레이 할 때도 마지막 주자가 가장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가장 실력 좋고 가장 잘하는 선수로 마지막 주자를 배치하게 됩니다.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보면 진짜 중요한 대학 가수는 언제 나옵니까? 제일 마지막 무대를 가장 유명하고 실력 있는 가수에게 맡기게 됩니다. 또 연말에 우리가 TV 방송에서 연기대상 아니면 가요대상 이런 시상식을 하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불리우는 상이 무슨 상입니까? 연기대상 아니면 가요대상 모든 대상의 마지막 순서가 가장 큰 상을 불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일 마지막 주자로 불리워진다는 것,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큰 상을 받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믿음의 경우일수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여기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경주를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 누구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을 쭉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름이 바로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 믿음의 경주자로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기생라합이 나옵니다. 기생라합이 제일 마지막 소개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그 이후에도 이름이 몇 개 나오긴 하는데 이 모든 이름들은 그냥 뭉뚱그려 나오게 되고 한 이름 소개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름이 바로 이 기생라합이더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라합과 관련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생라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믿음의 장에서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가? 이 기생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길래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흔적을 소개할 때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인물로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생라합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 군사들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의 군사들을 따돌린 이 두 정탐꾼이 숨어있던 이 기생라합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구해달라 이렇게 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기생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텐데 그것을 확신하는데 그때 장차 정복당할 때 이 여리고성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구해달라, 보호해달라 이것을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보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라합은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것은 단지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해달라 지켜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기생라합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에서 한 족속인데 가나안 가운데에서 바알신을 가장 열심히 섬겼던 그런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라합도 어떻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이 바알 신앙에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젖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다, 광야를 지났다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모든 족속들을 싸워 이기게 하셨더라.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건 무엇이라고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현재 상태는 조상대대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아모리 족속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외적으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기생의 신분이고 몸을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라합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 배고픔은 자신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라합이 이 순간 느낀 영적인 배고픔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적인 배고픔을 느꼈고 그래서 나도 이제 지금까지는 바알신을 섬겼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욕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내가 좀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지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죠. 또 내가 더욱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진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즉 라합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들에게 나의 생명, 나의 가족의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이런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수가성 여인은 늘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받게 됩니다. 즉 자신이 주님께서 주신 이 생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된 것이죠. 영적인 갈증을 그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시는 이 우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해야 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을 자기는 확실하게 믿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의 이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보호해달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장자권을 넘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서가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장자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혈통을 계승하는 권리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계승해서 혈통을 잇는 권리를 장자권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혈통에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팔아넘긴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장자권을 요구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서는 예수님보다는 이 팥죽 한 그릇이 더 낫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도 될 수 있고 즐거움도 될 수 있고 육체적인 편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만족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에서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에서같이 그렇게 되지 말아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에서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 만족, 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팔아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고 있는 영적인 해석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에도 이런 영적인 면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달라 이렇게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제시하는 증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증표가 있습니다. 그 증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집에서 성 밖으로 붉은 줄을 메어 달아 내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붉은 줄이 메어 달린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호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7절,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축을 다 내주되 모으라. 자,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붉은색이 눈에 잘 띄는 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의 표식으로서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고 말했겠습니까? 여기에서 붉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샨이라고 합니다. 이 샨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피를 뜻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른 양의 피를 히브리어로 샨이라고 합니다. 샨이라는 것은 피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부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소망 아니면 약속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을 히브리어로 샤니 가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피로 이루어진 약속 아니면 피로 이루어진 소망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증표로 매달린 이 붉은 줄은 눈에 잘 띄라고 매달린 줄이 아니라 피로 이루어진 약속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피로 이루어진 약속, 이것이 바로 이 붉은 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의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한 구약에 3군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이 나오는 성경이 3군데 정도 있는데 우리가 이 3군데 어떤 곳에 이 붉은 줄이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위기 14장 2절부터 7절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죠. 레위기 14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언제 이 붉은 줄이 나오는지, 왜 나오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주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다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는 나병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날을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여기에 보면은 홍색 실이 나오죠. 이 홍색 실이 바로 붉은 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른 병들은 다 병이 나았는지 들었는지 진단하는 것 의사가 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나병만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진단하기도 하고 나았을 때는 나음을 선포하는 것도 제사장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병은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병이 걸리면은 아파도 감각이 없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도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이 가진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서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라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과 같습니다. 병에 걸려도 걸린 줄 모르고, 상처가 나도 아픈 줄도 모르고, 그래서 상처가 나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바로 이 병이 나병입니다. 바로 죄의 병이 바로 그런 의미를,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나병은 의사가 아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되고, 나병이 완전히 나았을 때에는 역시 제사장이 그 병을 보고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 홍색 실입니다. 이 정도면 나병이 다 완치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홍색 실로 우슬초를 찍어서 완전히 나병이 나았음을 선언합니다. 새로 잡아서 그 피를 찍어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면서 이 병이 나았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 붉은 줄이 걸렸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었다. 그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붉은 줄은 출애굽기 28장 5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여기에서는 이 붉은 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까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컵으로 곧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이 에봇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실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홍색 실입니다. 붉은 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하는 중재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색의 옷을 입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홍포를 입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 내가 다른 누군가를 중보하고 중재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붉은 줄입니다. 여기에서 이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만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중보자의 옷에 붉은 줄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붉은 줄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여기 성막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실 가운데 한 가지 실이 뭐냐? 금색 실, 청색, 자색, 홍색 실. 홍색 실이 여기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크게 짓는 것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 이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우에 공통적으로 붉은 줄이 들어갑니다.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한다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집에 메어달린 붉은 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에서 보면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감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붉은 줄,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사죄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뜻의 붉은 줄의 효력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 잘못이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소. 그러나 만약 당신의 집안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손이라도 되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소. 우리가 한 이 약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만약에 이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도 이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소. 자, 이거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붉은 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으로 나가면, 그래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붉은 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손을 대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자를 누가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탄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붉은 줄을 메워난 결과를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오늘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시간을 말합니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까지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는 오늘까지라고 하는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그 안에 거주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붉은 줄을 메어 달았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붉은 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합은 나중에 그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왔습니다. 바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우리 히브리인들 성경에 보면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만 이 명단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명단을 보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읽으면은 지루해가지고 그냥 성경 덮어버린다고 하는데 하루만 읽어가지고서 이 족보를 다 외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의 말씀을 우리가 다윗까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가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합을 낳고 라합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기생라합 정말 지금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기생라합이 등장합니다. 바로 살몬이라고 하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다윗왕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뭡니까? 다윗왕의 고조 할머니 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왕의 선조이기도 한 그것이 바로 지금 기생라합.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모리 족속 중에 한 인물이었던 라합이 지금 그 붉은 줄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고 다윗왕의 조상이라는 이런 놀라운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죄 많은 라합과 같은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은 지금 현재도 라합처럼 참 문제가 많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심으로 나의 영혼에 붉은 줄을 메어 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언약으로 지금은 그리스도의 혈통 가운데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붉은 줄이 메어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구원의 붉은 줄이 메어 달려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도 이 붉은 줄을
메어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이 붉은 줄을 메어 달고, 직장에도 이 붉은 줄을 메어 달고, 학교에도 이 붉은 줄을 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 대신에 다른 줄을 메어 달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붉은 줄 대신에 다른 줄을 메어 달면 능력이 없습니다. 붉은 줄 대신에 다른 줄을 메어 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메어 단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모습, 내 마음, 내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붉은 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향하여 내 눈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붉은 줄을 붙들고 붉은 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붉은 줄은 오늘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붉은 줄 되시는, 구원의 붉은 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에 구원의 붉은 줄이 늘 내리워져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리고성에 한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렸을 때 그 붉은 줄로 말미암아서 기생 라합도 그 가족의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메시아의 혈통에까지 족보에까지 오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붉은 줄이 늘 드리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고 그 붉은 줄을 의지하고 그 붉은 줄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우리의 모든 악에서부터 건지실 분,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